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족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즉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읽거나 메시지를 들을 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뜻하고요.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이 에너지의 변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씀이야말로 시간과 물질,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우주의 모든 것을 생성케 하였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동인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한 것이 말씀이요 있는 것을 유지 보존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신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잠시 영상사를 중에 전화가 와서 잠깐 좀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면은 그것은 바로 실행돼야 되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고 말하면은 즉시 일어나고, 또 폭풍을 명하여 잠잠하라고 하면 폭풍이 멎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청하여 내가 어찌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치니라 하고 말하자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한 것을 욥기서 38장 11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말씀을 늘상에 어렵고 힘들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은 남을 받을지어다. 또 어떤 문제가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문제를 문제로 안지 말고 문제를 선포하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성경이 능력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인 동시에 능력 자체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스펄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죠. 그 말씀을 에너지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능력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 목사님 아픈 데가 많은데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이 팡팡 솟아납니다. 어째 저분이 아픈가 느낄 정도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 우리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나라 라고 하시는데,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보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났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뼈들이 말을 해요. 뼈들이 그리고 또 서로 자기네끼리 연합해요. 그리고 그 뼈가 연결되니까 이제 그 위에 살이 있고 참 대단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도 메마른 앙상한 마음속에 생각과 모든 근육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 뼈에 살이 하나하나 덮어가고 또 덮어지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세웠는데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는데 왜 뼈들이 살아나지 못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살아있는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의 말씀으로 말라서 흩어진 뼈들을 모아 인체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며 생기야 사방에 붙어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 지시합니다. 에스겔의 명령대로 태어을 하자 생기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두 번째 걸친 대언의 말씀으로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뼈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은 생기였고 생기는 말씀을 통해서 왔으므로 말씀이 바로 생명 에너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에너지를 받겨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겨서 정말 소망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온몸에 나디라는 에너지 통로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나디는 심령의 힘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통로며 심령의 힘은 생명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나디입니다. 생명의 바람에 의해서 심령의 힘이 나디라는 에너지 통로로 흐른다는 티베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는 많은 영감을 줍니다. 생기는 바로 생명의 바람이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 에너지가 우리 심령에 흐르게 될 때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묶임을 받고 떠나갑니다. 에스겔의 말 자체가 생기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날 때 생기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말씀이 태어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에너지요 능력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저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 실체를 깨닫기 전에는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지 에릭 사고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주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킨다면 즉시로 원자가 분열되어 전세계는 파멸되고 우주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를 조종했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동하고 있는 미수한 전자나 거대한 형성들을 보존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에릭 사워는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갑니다. 그저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었다는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병하니 나가는도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간 것이죠.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보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예수의 말씀에 놀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에릭 사우어가 말한 대로 우주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말씀을 유지 보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10번이나 방문한 캐더린 백스터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불로 변하여 타는 듯이 적진에게로 돌진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사단의 머리 위로 내밀자 귀신의 형상이나 뱀의 형상으로 역사하는 사탄이 까무라칠 정도로 놀래며 혼비백산의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메시저 전하는 목사님의 가슴에서 위로 식도를 타고 올라오더니 입을 통하여 화살이 발사되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향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양쪽의 날이 선 칼로 변했다고 하옵니다. 그녀의 간증에 의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말씀이 성경책에서 일어나 설교하시는 목사님 심령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으로 나오더니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양쪽에 날선 검 같은 말씀이 아픈 부위를 날아가 꽂혔고 환처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져서 병군이 더 죽었고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문제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역사합니다. 말씀은 아픈 것을 치유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힘이 원대하게 이 우주 만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포된 말씀 자체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들을 치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말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사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터널들상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린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립니다. 말씀은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친구를 살릴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우리 한번 올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고 삼하며 말씀 따라 선포하며 선포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는 정말로 참다운 신앙이 되어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요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의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었다는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선교방송에 그다음 말씀 사역방송에 여러분 힘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샬롬.